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보내주는 신문을 보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교회 기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학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학교의 사역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전 대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던 장년 성도들 중 코로나19 이후 거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의 정도가 19.6%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주 잘 출석하던 성도 중 성도 5명 중 1명꼴로 현재 거의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현장 예배와 같이 찬양과 기도,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자 중 42.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동영상을 보고 있듯이 수동적으로 그냥 시청만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현장 예배자 하는 것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귀결되는 질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냥 이 수준을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어떤 예배를 선택했는가 하는 논쟁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붙잡고 씨름해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던 그 시대 역시 우리처럼 유대인들도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봉착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종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아주 싫어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항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시선이 좋을 리 없었겠지요. 탄압이 극에 달했고요. 종교적인 모욕이 아주 악랄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성전을 더 모독하고 일부러 그들의 신앙을 짓밟는 현상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로마 제국에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을 2,000명 정도를 로마인들이 생포합니다.
생포해서 어떻게 했는가? 감옥에 가두지 않고요,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 2,000명을 일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 그들의 반란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또 로마 군대가 점령한 엠마오라는 마을 전체를, 한 마을 전체를,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싹 불태워 잿더미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을 잃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도적대가 됩니다. 산으로 피해 도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적대가 여행객을 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랬듯이 항상 어떤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나라를 속국 삼으면 매국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로마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장님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열성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 또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로 더 혼란스럽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했다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이윤 창출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와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직접 끌고 못 오잖아요. 당신은 교통수단이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성전이 온통 그런 죄악된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파로 나눠져서 심각한 분열을 만들어갔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지는 것은 그 나눠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서로 분파 간의 분열과 싸움을 초래하게 되어졌지요. 로마에서 그들을 중지하고 그 싸움을 만류해야 될 만큼 심각하게 서로를 욕하고 죽이고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분열이 극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과 고통,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혼란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 삶에서 그 뚜렷한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이것인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를 그 안에 지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입니까?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이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왜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그가 견딜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빌립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 얻게 된 기쁨으로 인하여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요한복음 1장 앞절에 보면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 역시도 동일한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죠.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왜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려고요.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공통되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소개해야 합니다.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부분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동일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횃불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횃불이 쫙 번져나가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 예수님이 횃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4번이나 바뀌는, 사실은 정확히 남편이 없는, 그래서 남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물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뭐하러요? 사람들 만나러. 왜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하려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도 사람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와 보라.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만나보라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뛰쳐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 그 뚜렷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이, 최고의 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에 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졌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일 좋으니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고급 보석을, 진짜를, 짝퉁 아니고요, 진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와이셔츠를 하고 이 안에다 숨겨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파져서 이 목걸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옷으로 딱 세팅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좋은 것이니까요.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자기의 최고로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의 인격적 깊은 교제가 있고 그분의 한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그분을 통해 느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먼저라는 단어와 찾아라는 단어를 통해 그런 뚜렷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와봐,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야. 와서 한번 만나봐 라고 그 기쁨과 감격을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을 전했으면 보통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런 기쁨을 전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 얘기 없이 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도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조금 다른 과정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반응하는 부분이 4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와는 사뭇 그 반응이 다릅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멸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다고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지금으로 치자면 빈민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처럼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같은 빈민촌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유대인만의 시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나다나엘의 말은 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 같은 빈민촌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서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하고 노골적으로 빈정되고 있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은 이미 마음의 문을 꽝 닫은 것입니다. 예수, 그는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가짜야 라는 마음이 이미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며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몽땅 다 암송했을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약 성경에 정통되었던 사람이 성경에 예언되어져서 그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 지식과 이성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어져 버렸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보지 못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수십 년을 믿었는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무언가를 했고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 구제연금의 태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전달했더니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교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재정도 더 어려워졌겠지요.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죠. 더 아끼고 모아야죠. 더 비축해야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퍼줄 수 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과 위기의 순간은 자기중심적 신앙의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8장 2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가난과 기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그 말씀.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해서 돕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그 상황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그들도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가난했고 그들도 위기와 고난 가운데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요, 고난의 상황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겠죠. 그런데 이 위기와 고난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벌써 두 번째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뭐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뭐가 풍족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세움누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백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어떤 향기가 흘러 퍼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은 다르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 신앙을 깨트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면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중심의 신앙을 탈피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날 들어도 순종의 길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통해 깨닫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이 위기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는가? 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 소망과 기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목이 마릅니다. 근데 미련한 것은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극히 목마름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살게 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만 하고 계실 뿐 어떤 능력의 축복으로 경험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내 고개를, 내 방향을 완전히 틀은 거라니까요.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화살을 쏘아야 될 방향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이걸 완전히 틀었어요. 이렇게 이미
완전히 돌아선 거라고.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돌이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창세기 성경 쓰기,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상품을 주느냐 마느냐, 어떤 상품을 주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쓰기를 통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했습니다. 빌립의 초청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했던 나다나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외쳤습니다. 지금 점점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외적인 상황에서 성도 수가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만 가득했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항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것이 약간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도할 때 무엇이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습니까? 교회에 오면 축복받아요 라고 전도했습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축복받습니까? 교회 오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제자로 불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변하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 나왔나요? 아니가? 그러면 그냥 성경을 보십시오. 볼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48절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런 빈민촌과 그런 신앙적으로 어두워진 그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다나엘이 180도로 확 돌아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 성경 말씀을 논의했습니다. 나눴다고요. 그리고 깊은 묵상에 잠기고 깊은 영적인 기도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홀로 드렸던 그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 묵상의 시간에 대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네 마음에 어떤 갈등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알아. 너의 기도를 알아. 오늘 내가 그것에
응답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자기중심적이었던 나다나엘을 바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당신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가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당신의 영혼이 영이신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라는 초청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며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다나엘을 바꿨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바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로 뒤바꾸는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홀로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순종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7절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고난이며 위기와 환난 속에 있다면 더욱더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난이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다르지요. 그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초청에 지금 응할 때요.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출석 도장을 찍고 간다니까요. 똑같이 예배의 시간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발도장만 찍고 간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참 생명과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1분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다르지요. 삶이 다릅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영적인 세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오길 원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변하여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그 능력